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것들은 다 억울하게 잃었어요. 다 나쁜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아픈 마음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 그는 그 모든 그 재산상 손실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론 힘을 주셨겠죠. 욥은 그런 일로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He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두 번째로 그의 고통은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모습이 그 1장 1, 2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가진 모든 자녀,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는 정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그의 믿음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런 잠깐의 1장 한 장만 보아도 우리는 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그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를 응습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어떻게? 욥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도는 산도 무너뜨려버리고 바위도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알려드리지만 결국 욥의 아내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나 욥은 자기 아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욥은 그녀를 사랑했고 나중에 자기의 고난의 그 모든 페리오드가 다 끝났을 때 이후에 그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어느 주석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욥으로서 욥 같은 인격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이 겪은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의 건강이었어요. 건강. What was his third suffering? It was his own health. He suffered from a hideous skin disease. 그리고 그 몹살병이 정말 피부병 같아요. 그냥 고름이 나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거기에 또 막 그 고름을 빨아먹는 그런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병에 걸려서 그는 그 모든 사람의 아주 싫은 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그는 그 제야에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랬으니 그 질질 흐르는 그 물과 그 피와 그 고름 때문에 거기에 제가 뒤범벅이 됐으니 그는 마치 아주 그냥 he looked like a monster, 괴물처럼 되어졌어요. 애들은 그를 보면 도망치고 돌을 던지고 사람들은 아주 싫어가지고 눈을 흘리고
왜 나타나느냐, 집에 가만히 있기는 하지,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비로소 그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He finally couldn't stand it anymore and screamed. 그의 존령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아예 저주를 하죠. 하나님을 저주는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죠. 또 자기를 좀 accidentally 자기를 좀 죽이지 않은 또 자인을 원망합니다. 그는 진실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 좀 잤으면 하는 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닙니까? 그게 3장 마지막 절 26절 말씀 아닙니까? I read it again.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I have no peace, not quietness. I have no rest, but only turmoil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도 약간의 욥 닮은 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사는 중 저보다도 더 겪어보셨겠지만 그 계속되는 그 고민, 고통, 괴로움,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치. Actually, this is something that continues to bother me these days.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여전히 계세요.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 크고 작은 염려나 걱정이나 그런 모든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나를 왜 정하겠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어머니 나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끝없는 고난, 고생, 고통, 염려, 불안,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지막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 소천하는 그날까지 이 지경을 헤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내 보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여전히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죠. 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 이미 결혼하고 자식 있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다지 잘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는 낼 때 내더라도 여전히 자식 걱정하는 그런 부모, 그것은 그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신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어머니는 그 자기 옛날 이 형제가 위로 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남동생이 또 셋이나 있고 여동생이 막내로 있는 그런 가정인데 아버지는 하여간 대학교 수의하면서 나름 열심히 가정을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자식 키우시느라고 도무지 하여간 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날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그다지 모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좀 그러면은 그냥 가장 화내기 좋아하는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에게는 화도 잘 못 내요. 그래서 자기가 철부없는 자기가 어머니의 그 고민이나 고통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돈 가져오라 그러면 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고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돈을 안 가져가면 수모당할 게 뻔하니까. 많은 애들 있는 데서 선생님에게 손 내밀고 잣대로 그냥 손바닥 맞아야 되고 또 수치스러운 이런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화부터 먼저 낸 거 아닙니까? 엄마, 나 오늘 돈 가져가야 되는데, 나 돈 안 주면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는 나가서 그 이런 새벽 같은 아침에 이웃집에 문을 두들기고 그 돈을 빌리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겨우 뭐 3,000원 돈 이렇게 빌려서 가져와서 주면서 잘려 있다. 가지고 빨리 학교 가거라. 그런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늘 떠나지 않는 고통과 부끄러움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욥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욥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이 데피니션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어느 누구 아니에요. 저는 어느 누구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사탄의 유혹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걸렸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운 게 사탄이에요. 사탄. 왜 너는 유혹하니? 너는 왜 시험하니? 너는 왜 그래서 고통을 주니? 왜 그렇게 위협하니? 네? 그래서 미운 것이 사탄이. 저는 사탄 미운 존재는 사탄이는 무슨 짓이든 해요.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시험을 이기고 그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사탄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 하와가 그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절망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가 그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저는 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뇌이곤 합니다만 특별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들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가장 절친하다고 하는 친구, 오랜 친구가 자기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욥에게 또 상처를 안겨주었어요. 욥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라고 그 욥을 지적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능력으로 그 욥을 그 언어로 그 글로 엄몰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추측으로 욥을 정죄했어요. They condemned the job based on guesses. They didn't know. It's truly dangerous to judge a job by their own standards. 이분들은 스탠다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기들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저업을 굉장히 모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욥의 자녀들마저도 정죄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욥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 친구의 근거 없는 정죄에 대하여 반격했습니다. 자, 욥은 그런 중에 그 수많은
욥의 챕터 장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악유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그 베이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점이 욥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갈목할 만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는 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또 믿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을 향한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욥은 우울했습니다. 그에게 낙이 없었어요. 그 스스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는 친구마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과 자신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난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은 결과적으로 성장했어요. 다소 청년 선지자 엘리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긴 했었어도 그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삼손은 사자를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사자를 죽이고 꿀을 얻었다.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엄습합니다. 덤벼들지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면 어떻습니까? 꿀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높은 이치를 깨닫게 하신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더 지혜 있게 하시고 더 용기 있게 하시고 더 믿음 있게 하시고 더 감사를 깨닫게 하고 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 큰 평강을 즐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욥은 이후에 3배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전도 복을 받았었지만.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합니다. 고민도 고뇌도 고통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걸려 넘어짐도 감사합니다. 불안, 염려, 걱정,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 또한 욥처럼 하나님을 꼭 믿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한 견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